우리가 흔히 이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속상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 다들 한 번쯤 속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 다니는데 속상할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교회를 다녀도요, 마음 속상할 일들은요,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세상 가운데서는 본인들끼리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겨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는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문구 중 하나인데, 성부 외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성자 외에는 목자가 없고 성령 외에는 스승이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배울 때도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제가 이 믿음의 어른들, 선배님들께 배웠던 거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그 어릴 때는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속상한데 막 울분이 차 있는데 내 속상을 좀 알아주세요 하고 이 얘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답은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그 대답을요, 지금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찾아온 제자들이나 이렇게 후배들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니 형,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아무리 사람한테 풀어내도요, 이게 해결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요, 잠시더라고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요, 이미 알고 계시고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혹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지쳤을 때, 우린 종종 사역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속 깊은 곳을 터놓을 친구에게 나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어렸을 때 그 치기나 혈기로 가지고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이 선배님들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이어서 굳이 장절로 구분하자면 12장입니다. 근데 11장에는 쭉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은으로 쭉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의 얘기를 쭉 나열하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요, 이 약속을 믿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근데 12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1장 내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도 했고 핍박을 감당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11장의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건 사실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뭘 얘기하기 위한 이 서술이에요? 12장에 인내의 경주를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고 왜 인내해야 하는가? 왜 완주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장이 기록된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지금 초대교회에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기쁨으로요? 아닙니다. 인내로써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뛰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뒤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인내의 경주를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참으면서 뛰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좀 체중이 이 권사님들 사랑을 먹고 많이 불었어요. 이제 사랑을 좀 이거 아니고요. 제가 사랑을 건강하게 잘 받아 먹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이 말년에 할 게 없어요. 말년이 되면 병장되고 하면 할 게 없어서 맨날 운동밖에 안 하거든요. 그때 당시엔 제가 하루에 10kg씩 뛰었어요. 10kg씩. 여러분 다 10kg씩 뛰세요? 10kg 뛰기 힘들어요. 권사님들 10kg 뛰기 힘들어요. 막 뛰다 보면
딱 뛰고 이제 토요일 날도 운동을 하다 보면 이 토요일 주말에는 이 특별히 면회객이 찾아옵니다. 면회객이. 그때 아세요? 네. 면회객이 찾아오는데 그때도 이제 뭐 여름이고 더우니까 나시를 입고 막 뛰어요. 운동장을. 그때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이 면회 온 사람이 딱 저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몸 좋다. 제가 다른 사람 오해한 게 아닙니다. 그날 뛰고 있는 건 저밖에 없었어요. 네. 오해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아내한테 그때 당시에 내 몸 좋고 면역이 좋다고 했다 이 얘기를 울고 먹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달리기를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또 특히 그 처음에 뛸 때가 힘들고요. 중간에 뛰다가 한 번 더 힘든 고비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어서면요, 이 4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힘든 점을 넘어서면요, 이제 막 몸이 막 불타는 것 같이 뜨거우면서 그래도 막 뛸만해요. 그렇게 뛰고 10km를 뛰고 이제 또 운동을 하고 이제 쉬는 거예요. 근데 이 달리기라는 건요, 정말로 이 맹목적인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나름 뛰다가 힘들 때도 있고 또 뛰다가도 평진을 달리다가 오르막길이 오면 더 힘들고 오르막길 앞에서 이 오르막길이 보이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저기까지만 뛸까? 저기까지만 뛸까? 또 어떨 땐 내리막길이 있어요. 이 많이 뛰면요 내리막길이 편한 것 같잖아요. 내리막길이 더 힘들어요. 몸에 힘은 없는데 다리가 풀릴 것 같고 차라리 오르막길엔 어떻게든 올라가겠는데 내리막길은 막 다리가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래서 경주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달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나와의 싸움이 있고 날씨와의 싸움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게 마치 인생이라는 경주 같습니다. 근데 마치 이 믿음의 경주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방해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내 인생에 끊임없이 죄들이요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이 경주를 못 가게 해요. 마치 어떨 때는 오르막길처럼, 어떨 때는 내리막길처럼, 어떨 때는 뜨거운 날씨처럼 나에게 끊임없이 달려붙어서 왜 이 힘든 경주를 너가 완주하려고 하느냐?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늘에서 쉬고 있지 않느냐? 오늘 하루는 뛰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아예 딱 못을 박아요. 2절에 방금 읽었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더 이상 뛰지 못할 것 같을 때, 마음이 무기력해져서 오늘은 못 뛰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준비할 때요 이 경주란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당연히 떠올라야 합니까? 결승점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결승점에 있는 트로피가 빛나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뛰는 것이 아니라 이 경주의 끝에 있는 1등의 상, 트로피,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뭘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지친 것 같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흔들릴 때 저 예수가 너를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한번 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경주를 완주하시는데요 그 경주의 과정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쉽지 이 십자가를 가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자신을 배신했고요 민중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면서 조롱했습니다. 이때 웃으시면 안 되시는데 이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조롱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요 왜 참으셨다고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시선에는요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고난과 부끄러움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주 뒤에 있는 뭘 더 선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우편을 예수님은 보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참으셨고 그 결과로 버림받은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경주는 힘들다. 부끄러움도 참아야 하고 수치도 이겨내야 되고 힘든 것도 견뎌내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경주의 전부가 아니라 그 뒤를 넘어선 너희를 위한 영광의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그 트로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모욕을 이겨내셨습니다. 순환을 견뎌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만큼 아프신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만큼 왕으로 오셨는데도 수치를 입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론으로 나눴듯이요, 삶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우리 인생을 괴롭힙니다. 그것뿐입니까? 내가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손절 다 끊어낼 때도 있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마음의 울분이 사귀지 않아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 우리 마음을 쉽게 휘감아서 쉽게 휘감았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는 그 분함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한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권유하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를 끝까지 달리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건강이 쇠하여지고, 건강이 쇠하여짐에 따라 마음도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생기고 지킬 것이 생기다 보면 지키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홀몸일 때는 그냥 이것도 덜하고 되고 덜해도 되고 저것도 더 대충 포기해서 적당히 타협하면 인생이 편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특히 인생을 살아갈 때 포기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갔으면 됐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됐지, 적당히 내 몸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되겠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곤 합니까? 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곤 합니까?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힘들더라도 이 경주를 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는 힘든 것 같지만 이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서 달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쥐어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주의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의 완주 뒤에 넘어서 보는 그 우승의 트로피, 영광의 트로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완주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비단 우리를 정죄하고 찌르면서 권면하고 어떻게든 버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분명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대제사장은요, 시험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재하는 자리이죠. 죄인이 재물을 갖고 오면요, 하나님 사이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시험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친히 대속물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친히 나아가셔서
동시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험받고 있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요 친히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친히 당해보셨기 때문에, 본인이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속상한 마음과 어려운 일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일인지 다른 사람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해요?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너를 먼저 건져내봐라. 근데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억울함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억울함을 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분함과 속상함 가운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몰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미 다 깊은 속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뭘 묵상하고 뭘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우리 믿음은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들어야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라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어렵습니다. 분합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 다시 예배 자리 나와서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자국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겨내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속상하게 만든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제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뒤집어지는 것이죠. 내게 억울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참 많았구나. 감사할 일이 참 많았구나. 속상하고 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았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셨는가? 딱 하나이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사랑할 때 그 분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억울함의 눈물을 감사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더욱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상담자도 아니고요, 좋은 친구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자리도 아닙니다. 딱 한 분, 예수님 외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달려갈 때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내딛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그 결승점에 가기까지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을 성령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를 방해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에 투자해야 하냐면 이 땅에 어려움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 넘어서 우리를 환히 웃으면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를 바라본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꽁꽁 울가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경주 끝에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